이 아가서는 솔로몬과 술람미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2차적으로는 지금 교회와 예수님과 교회와의 사랑 이야기예요. 이 아가서는 1장에서 8장까지로 구성되어져 있는데 오늘 2장은 사랑 노래를 하고 있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게 되면 나는 샤론의 수산화요 골짜기의 백화파로다라고 그래요. 술람미가 자기를 표현할 때 나는 샤론의 수선하여 골짜기의 백합화로다. 그냥 흔하게 있는 꽃이지 나는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의 솔로몬이 술람미에 대해서 어떻게 말을 하냐면 2절입니다. 자기는 다른 여인들에 비해서 나는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보통 사람과 똑같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에 솔로몬이 술람미에게 이야기합니다.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도다 그래요. 다른 여자들은 그냥 가시나무 같은데 내 여인은 백합화로다 그럽니다. 특별하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든지 말든지 솔로몬의 이 눈에는 술람미만 고귀하게 보이는 거예요. 특별한 사람으로 지금 보인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그냥 가시나무 같아. 다른 사람들을 지금 찌르는 것 같고 그냥 보잘것없는 사람 같은데 내 사람은 존귀하게 여겨지고 고귀한 사람으로 보인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에 어쩌면 술람미는 눈에서 눈물 났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1장 오늘 아가서 1장 5절 6절을 보게 되면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검은 아름다우니 계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도다. 6절 보게 되면 내가 햇빛에 쬐어서 거무스름할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나에게 놓아여 포도원지기로 삼았음이라.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어쩌면 다윗처럼 다윗의 형들이 7명이나 있었지만 존재감이 없었고 형들은 집에서 쉬고 있지만 다윗 혼자서 밖에 나가서 양을 쳐야 했던 것처럼 어쩌면 술람미 여인도 그랬을 것 같습니다. 내가 햇빛에 쬐어서 다른 사람들은 가만히 있는데 햇빛에 쬐어서 포도원지기로 일하고 있으려니까 늘 햇빛 쬐고 있으니까 내가 얼굴이 거무스름하게 된 것이고 그런데 사람들은 거무스름한데 솔로몬이 왕이 좋아한다는 말에 사람들이 이게 뭔 말이야 어떻게 했길래 막 이러면서 마음을 곱게 받겠느냐고요. 흘겨보지 말라는 거예요. 내 어머니 아들들이 나에게 놓아여 나를 포도원지기로 삼았다는 거예요. 너 같은 것은 너는 밖에 나가서 일을 해야 마땅하지 네가 집에 있으면 되느냐? 뭐 이렇게 말을 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여인을 집에서조차도 나는 존재감이 없고 다른 사람들이 흘겨보고 아니 그냥 얼굴이 저게 뭐야 이랬을 수도 있는데 아니 솔로몬 왕은 나를 뭐라고 말한다고요? 나를 백합화 같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술람미 여인의 이 마음은 얼마나 감동이 되고 감격이 되었겠습니까? 말 한마디라도 정말로 다른 사람이 들었을 때에 기분 좋은 말 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말을 들은 술람미가 솔로몬에 대해서 또 뭐라고 말을 하냐면은 오늘 본문 3절을 보게 되면 3절을 합독합니다.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풀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그 열매는 내 매에 심히 달았도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풀 가운데 여러분 숲풀이 여름에는 무성한 것 같지만 이 가을이 되게 되면 누렇게 돼서 그냥 푹 쓰러지면 보잘것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사랑하는 나를 사랑하는 이 남자 내가 사랑하는 남자는 사과나무 같다는 거예요. 너무 지금 과일 중에서 왕을 사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사과 꽃이 피면 막 향기가 나고 이 꽃이 막 과일 중에서 막 상큼하고 달콤하고 너무 좋은 그게 지금 과일의 왕을 지금 솔로몬에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그 팔레스타인 지역은 막 자외선이 굉장히 강한가 봐요. 그래서 성지순례 가려고 하면 막 꼭 챙겨와야 되는 그 물품 중에 선글라스를 챙겨오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띠약볕에 뜨겁지만 한낮은 뜨겁지만 나무 그늘 아래 들어가면 그냥 시원한 거예요. 그 더위를 또 못 느낀다고 합니다. 그런데 내가 그렇게 지금 막 일할 때 땀이 막 난다고 하지만 그런다 하더라도 그 솔로몬 그늘 아래 들어가면 그 사람 생각만 하면 내가 그 막 시원한 나무 그늘에 앉아 있는 것 같이 너무 기쁜 거예요. 할렐루야. 여름에 막 그 더울 때 시원한 바람 하나 지나가면
너무 시원하고 상쾌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심히 기뻐하였고 그 열매는 내 입에 달았도다라고 말하는 거 너무 좋은 거예요. 내가 그 솔로몬이 나를 사랑해주고 내가 그 안에 속하였고 그가 나를 생각해주고 나를 그냥 이뻐해주는 것만으로 그것만 생각하면 너무 기쁘고 너무 안식을 누린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는 말이 고면 가는 말이 곱다고 하지요. 이 술람미가 솔로몬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솔로몬이 술람미에 대해서 높여주니까 또 이 술람미는 솔로몬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서로가 화답할 수 있기를 바래요. 아무리 사랑한다라고 해도 사랑을 표현하지 않으면 그거 사랑이 아니랍니다. 사랑을 막 표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마음으로 하는 거 그것도 몰라? 뭐 말로 내가 내 생각 내가 좋아하는 거 알잖아. 그렇다고 입에다 간직하지 마시고 그냥 표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화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뿐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도 표현할 수 있기를 바래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지 않습니까? 그냥 입으로 막 사랑을 고백해 보십시오.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냥 막 우리에게 막 절절히 느껴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높이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91편 14절에 보게 되면 시편 91편 14절입니다. 14절 합독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막 그 거룩하신 하나님,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때문에 내가 그 고백을 하게 되면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막 주님 사랑해요 고백하게 되면 내가 그를 건지리라는 거예요. 그 사랑을 고백하는데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데 내가 어려운 가운데 내가 너를 도울게, 내가 너를 건져줄게.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가 내 이름을 높인즉 그가 내 이름을 안즉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여호와 하나님 감사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능력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면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할 때에 내가 그를 높이리라고 말씀해요. 상대방을 높이는 말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서로를 세워줄 수 있는 말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 오늘 수고하셨어요. 오늘 하루 수고했지요. 막 어서 와서 식사하세요. 그러면 아이고 음식이 너무 맛있네. 어떻게 이렇게 음식을 잘해. 그러면 얼마나 좋겠느냐고. 수고했어요. 어서 오세요. 그러는데 이게 지금 음식이라고 했냐 그러면 뺏어버리고 싶지 않아요? 나는 아이들도 아우 엄마 너무 맛있어요. 그럼 막 더 주고 싶은데 아이고 누가 한 것이 훨씬 맛있어요. 종갓집 김치가 훨씬 맛있어요. 뺏어버리고 싶다니까요. 서로가 화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 한마디로 얼마나 상대방을 기쁘게 할 수 있는데 아니 어떻게 그렇게 그냥 내가 쉬는데 나는 밥을 지금도 잘 못해. 밥 어쩌다 한번 잘하면 그렇게 기분이 좋을 수가 없어. 잘하려고 하는데 죽이 되는 거야. 물을 좀 덜 부어주면 또 밥이 막 그냥 날아갈 것 같은 거예요. 아, 그런데 또 막 쌀을 이룰 때 쉬는데 지금은 쌀 안 이뤄요. 근데 저는 이뤘어요. 쉬는 때는. 근데 막 열심히 조심해서 하는데 하필 그 돌이 꼭 남편에게 가는 거야. 막 맛있게 먹어요. 얼마나 맛있게 먹는지 몰라. 입맛 없는 분들 다 한번 교회 와서 드셔보세요. 얼마나 맛있게 먹는지 몰라. 근데 막 그러면 막 우두둑 소리가 나면 가슴이 막 철렁한 거예요. 아, 왜 하필 또 돌이 거기로 들어갔냐고. 아무리 열심히 이뤄도 꼭 그러더라고요. 근데 아무 말 않고 먹으면 막 더 미안한 거야. 더 미안한 거야. 만약에 이걸 밥이라고 했냐고 막. 이 하루 종일 있어서 뭐 했냐. 그랬으면은 저는 그나마도 못하는 거 더 못했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그게 막 마음을 알아주고 그냥 미안한 마음이 막 읽어지면 얼마나 감사하겠느냐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눈으로도 막 사랑을 표현할 수 있기를 바래요. 입으로도 표현할 수 있기를 바래요. 나 우리 교회 서우 때문에 얘가 눈으로 말을 하더라니까요. 아니 눈에서 막 그 사랑한다라고 하는 애들이 더 잘합니다. 내가 진심으로 이뻐하는지를 가짜로 이뻐하는 걸 더 잘 알아요. 내가 이 아이가 오니까 얼마나 예쁘겠어요. 교회가 평생 처음인 아이가 이 아이가 우리 교회에 왔으니 얼마나 예쁘겠어요. 그래서 막 안아가지고 막 아이고 예뻐 그랬어요. 근데 이 아이는 나를 눈으로 보면서 껌뻑껌뻑 하는데 어쩌면 그렇게 사랑스러운지요. 할렐루야. 막 그 눈에 막 그 사랑해. 목사님 나도 사랑해요. 막 그래요. 근데 나중에 알았어요. 이 눈으로도 말할 수 있다는 걸. 눈으로도 사랑을 전달할 수 있다는 걸. 근데 세상에 그 아이가 아직 말을 못한다는 걸 또 나중에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눈으로 막 그 사랑을 온 마음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눈으로 사랑을 표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그냥 이제는 막 조금만 있으면 찾아와가지고 그냥 말을 붙이니 또한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할렐루야.
어떻게 막 표현해야 돼요.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요. 전능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모든 걸 다 해주신 하나님, 하나님을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막 하나님, 여러분 기도를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래. 이 시간에 나의 기도가 어떤 기도를 하는지. 여러분 기도할 시간에 그래서 가르쳐 주잖아요. 항상 먼저 감사 기도하라고. 하나님을 말할 수 있기를 바라요. 전능하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할렐루야. 모든 것을 다 해줄 수 있는 하나님, 그분이 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으니 너무나 행복합니다. 고백하길 바래요. 하나님, 오늘도 나와 함께 해주신 하나님, 예배 올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신 하나님, 걸을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 그냥 마음껏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막 기도 중에서도 짜증이 나오고 분노가 나오고, 이것도 못 해줘요, 이것도 안 해줘요, 아직도 안 돼요, 이러면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겠냐고. 여러분 부모의 마음 아시지요? 잘해주고 싶은 마음, 더 잘해주고 싶은 마음, 그게 부모의 마음인데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사랑하세요. 우리를 알기를 바랍니다. 알기를 바래요. 5절을 오늘 본문 뒤로 가서 한번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5절 보면 너희는 건포도로 내 힘을 돋고 사과로 나를 시원하게 하라.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생겼습니다라고 해요. 이 술람미가 솔로몬을 사랑함으로 막 병이 생긴 거예요. 병이 날 정도로 사랑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나는 그게 좀 아쉬워. 중매 결혼을 해갖고 4개월 만에 결혼을 해가지고 그런 시간이 없는 게 막 아쉬울 때가 있어요. 그래서 막 지금이라도 막 그냥 그때의 마음, 연애하는 마음으로 살으려고 하는데 무뚝뚝해가지고, 아니 수줍어서 그래요. 나는 그건 알기는 해요. 그냥 운동하러 같이 가자고 해놓고 먼저 쌩쌩 걸어가는 거예요. 팔짱 끼면 또 슬그머니 빼버리는 거예요. 쑥스러워서 그래요. 아니 그런데 정말 이 사랑하는 막 술람미는 솔로몬을 사랑하는데 병이 날 정도로 사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주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눈이 짓물르도록 사랑하세요. 병이 날 정도로 사랑하세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그거 너무너무 보고 싶어서, 내 안에 함께하고 싶어서, 늘 바라보고, 너도 나도 바라봐, 나도 너만 바라볼게, 그러고 싶어서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우리를 짝사랑하는 거예요. 짝사랑하지 않도록, 주님 사랑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밖에 없어요, 주님 한 분이면 돼요,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주님 한 분이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보여주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주님만 짝사랑하고 우리는 몰라요. 우리는 그 사랑을 몰라요. 그냥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니까, 그냥 구원이 너무 값없이 받으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가 얼마나 크다라고 하는 걸 잊어버리니까, 한순간 일성으로 넘어가 버리고 나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을 몰라요. 값어치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병이 날 정도로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어떤 무명 화가가 그림을 그리려고 하는데 캠퍼스도 없고 물감도 없어요. 그런데 미군 병사 하나를 사귀었답니다. 그래서 미군 병사에게 말해요. 그래서 이제 미국 들어가고 나올 때마다 나 캠퍼스 좀 사다 줘, 나 물감 좀 사다 줘, 나 그림을 그리고 싶은데 없어서 그래. 그러니까 생각하는데 너무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안 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짬짬이 왔다 갔다 미국에 드나들 때마다 물감도 사다 주고 캠퍼스도 사다 줬대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은 자기는 갚을 게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제가 그린 그림 하나를 그 사람에게 준 거예요. 미국 병사 이름은 존 닉스라고 하는 그런 병사였대요. 그런데 전쟁 6.25가 끝나고 난 직후니까 1953년 그때쯤이니까 얼마나 가난했어요.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때니까. 그리고 이제 전쟁이 끝나고 모든 게 다 철수해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때 그 그림을 가지고 와서 자기 벽에다 걸어놨답니다. 근데 세월이 흘렀는데, 오랜 세월이 흘러서 그가 80이 이제 넘었는데 생활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자녀가 사업한다고 다 실패하고 자기 삶이 너무 공고하고 힘들어요. 그런데 그때 들리는 소문이 있는데, 이 그림을 그린 사람이 굉장히 한국에서 유명하다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 화가가 바로 박수근이에요. 팔레터라고 하는 그림을 그려준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내가 이 그림을 가지고 한국에 가서 한번 경매시장에 내어놔 볼까? 그리고 내어놨더니 이 그림이 무려 얼마인 줄 아십니까? 42억 2천만 원. 한국에서 최고의 고가에 팔리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 사람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 정도로.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구원의 그 이름이 그것보다 훨씬 많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기를 바라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렇게 귀한 그림인 줄 모르고 그냥 벽에다가 붙여놓고 살았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얼마나 고귀하다라고 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하다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 우리는 쉽게 잊어버려요. 늘 간직하며 살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다시 4절로 한번 가게 되면, 그래서 이야기해요. 그가 나를 인도하여 잔치집에 들어갔으니 그 사랑은 내 위에 깃발이로구나 라고 술람미가 고백합니다. 그가 나를 이제 결혼하게 되니 잔치집에 들어갔으니 그 사랑은 내 위에 깃발이로구나 그러는 거예요. 깃발 그러면 무엇입니까? 그 사람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는 이제 솔로몬에게 속하였고 나는 솔로몬의 것이구나 라고 생각하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여러분은 고백할 때에 하나님은 나의 깃발,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은 여호와 니시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과 아멜렉이 전쟁을 합니다. 싸우게 됩니다. 그때에 모세가 막 손을 들고 기도하게 되지요. 그런데 막 여호수아야 너는 막 군대 장관이니까, 여호수아야 너는 전쟁터에 나가 싸워라. 나는 손 들고 기도할게. 근데 손 들고 기도하는데 조금 있으면 내려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령에 취해서 성령춤을 추게 되면 1시간을 찬양해도 막 손이 무겁지 않아요. 힘들지 않아요. 그런데 벌을 쓸 때 손 들고 있어 보세요. 얼마나 힘든지. 막 기도하는데도 막 오랜 시간 하다 보면 전쟁이 막 10분에 끝납니까? 1시간에 끝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오랜 시간 기도하다 보니까 팔이 아파서 이렇게 내려와요. 그럼 또 전쟁에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론과 훌이 오른팔 왼발을 막 붙잡고 있잖아요. 그리고 여호수아는 막 그때 싸워서 승리하게 됩니다. 그때 모세가 제단을 쌓으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게, 그러면서 한 소리가 여호와 니시, 승리의 하나님. 할렐루야. 여러분, 나는 여호와는 나의 깃발, 승리의 하나님, 그분은 나와 항상 함께 하신다, 그분이 나를 항상 붙잡아 주신다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막 여호와 나는 막 깃발이로구나, 그 사랑은 내 위에 깃발이로구나, 이분이 나와 함께하고 있으니 나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나는 그에게 속하였다 생각만 해도, 아니 왕이 지금 나를 사랑한다고 생각만 해도 얼마나 기쁘겠냐고요. 얼마나 두근거리겠냐고요. 꿈은 막 이게 꿈이야 생시냐, 그런 마음으로 살았을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막 이렇게 고백을 하니까 막 나는 막 내가 솔로몬을 너무 사랑해서 내가 병이 날 정도로 사랑한다는 소리를 듣지 않습니까? 그 말을 들은 솔로몬이 6절에 보게 되면, 그가 왼팔로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팔로 나를 안는구나 그래요. 여러분, 막 사랑할 때 막 이게 그냥 잠잘 때 막 너무 사랑스러우니까 한 팔로 고여주고 한 팔로 지금 안아주는 거예요. 막 얼마나 편안하겠습니까? 그러면서 또 솔로몬이 뭐라고 말하면, 이렇게 막 몸으로도 막 사랑하는 것을 표현하지만 7절을 보게 되면 합독합니다.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희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그래요. 막 그냥 이렇게 계속 있고 싶은 거예요. 이연이 막 행복해하고 감사해하고 막 그대로 막 유지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막 깨지 말라는 거예요.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희에게 부탁한다. 너희들 막 짐승까지도 함부로 막 어떻게 뛰어다니지 말고 조용히 하라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여인 지금 깊이 잠들었으니까 이 잠자는 모습만 봐도 너무 예쁘잖아요. 여러분, 가족의 눈이 내 자녀가 그렇게 보일 수 있기를 바래요. 커도 그렇게 보일 수 있기를 바래요. 나 어렸을 때는 그렇게 보이더라고. 아이들한테 막 울고 그러면 막 화가 나고 애들한테 아우 막 왜 안 자냐고 막 그랬다가도, 세상에 잠자는 얼굴을 보면 천사가 따로 없잖아요. 아이고, 이렇게 예쁜 아이를 두고 내가 짜증냈구나, 화내놓구나, 막 저절로 후회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 막 지금 그렇게 사랑스러워 보이는 거예요. 아이들 막 똥만 싸도 막 아우 왜 이렇게 이뻐요. 똥 색깔 노란 색깔만 돼도 예쁘지 않았습니까? 아, 나는 그랬어요. 와, 어찌 그렇게 예쁘냐고. 예쁘더라고. 막 그런 사랑인 거예요. 그런 사랑인 거예요. 그렇게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말해요. 8절에서도 보게 되면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구나.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그래요. 아, 이제 막 술람미가 솔로몬이 막 너무 그리워요. 너무 보고 싶어요. 그런데 막 내 사랑하는 자의 막 목소리로구나. 여러분, 막 지금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전화 소리로도 내 가족의 막 그런 목소리들이 그렇게 막 꿀송이 막 정말 사랑의 막 감미로운 소리를 들릴 수 있기를 바래요. 그렇게 말할 수 있기를 바래요.
말 싸납게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말 한마디를 들어도 막 그냥 기분 좋은 말로 살릴 수 있는 말을 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막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만 들어도 너무 지운 거예요. 막 보라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 거라. 내가 막 보고 싶어서 내가 문제 있다고 하니까 어서 달려가야지, 어서 가서 해결해 줘야지, 어서 가서 만져줘야지, 막 이런 마음으로 막 달려오는 것이 지금 보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이 그러세요. 내가 주님 사랑한다고 고백만 해도, 주님이 나의 아버지인 것 때문에 너무 감사한다고 고백만 해도 주님이 우리를 빛보다 빠르게 와서 만져주시는 것을 간증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빛보다 빠르게 오세요. 늘 나만 눈에서 눈동자에서 떠나지 않고 나만 감시하고 있다가 주님 사랑해요 그 고백을 들으면 빛보다 빠르게 온다니까요. 나는 교통사고 나면서 아니 위에서 지금 차가 내리막길로 팍 지금 내려갔는데 아니 어떻게 그거를 하나님께서 막아주시냐고. 이리 가도 죽고 저리 가도 죽을 상황이에요. 이 기도원에 올라가는 이 S자 길에서 이 마지막 올라가는 이 막 이렇게 지금 굽은 길에서 차가 완전히 풀려가지고 뒤로 후진하는데 어떻게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 옆에 있는 모퉁이에 있는 집 철망에 철 계단에 탁 걸리게 해가지고 그걸 아무도 근데 세 사람이 탔는데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빛보다 빠르게 붙잡아 주셨기에 그런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막 이 사랑하는 사람이 막 산에서 달리고 막 이 작은 산을 막 헐레벌떡 막 넘어오는 것을 막 느끼는 거예요. 내가 위태할 때에 지금 이렇게 나한테 달려와서 도와주러 오시는구나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도 그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남에게 그런 사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내가 진짜 막 정신없이 달려갈 때가 여러 번 있지만 내가 그때처럼 애타는 마음으로 달려갔으랴. 우리 큰딸이 엄마 눈이 안 보여요. 눈이 안 보여. 그럼 눈이 안 보면 감았다 또. 엄마 그래도 잘 안 보여요. 그러면 안경점에 가봐 이랬어요. 그냥 안 보인다 하니까 그때 이제 막 고시 공부할 때니까 얘가 시력이 많이 떨어졌나 보다. 그러면 안경점에 가봐. 아니면 좀 쉬었다 공부해.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냥 그러고 말았는데 어느 날 전화가 한 통이 와요. 나는 부천에 있는데 엄마 나 지금 그 안경점에 내 눈이 안 보여서 안경점에 갔는데 안경점에서 내 눈은 시력이 측정이 안 된대. 그러면서 그 사람이 막 택시를 잡아주면서 빨리 큰 병원으로 가보라고 해갖고 내가 연대 세브란스 병원에 왔죠. 엄마 놀래지 마. 엄마 놀래지 마. 나 지금 수술대 올라가. 아무 생각이 안 나더라고. 그때 어떻게 갔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이미 이 아이는 이제 수술하는 길로 결정되고 수술하는 거예요. 이 눈이 이게 이제 뭐가 잘못돼가지고 이게 눈에서 뭐가 이렇게 망막이 손상되고 뭐가 어떻게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안 보인다고 하는데 안경만 바꿔 쓰라고 한 거예요. 시력만 재라고 한 거예요. 그럴 때 부모가 막 진짜 어떻게 달려갔는지 모르게 달려간 것처럼 여러분 주님이 우리가 애탈 때에 그리 달려오세요. 그 주님 손 놓지 않기를 바라요. 그 주님이 어떤 분인가 주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9절도 보게 되면 내 사랑하는 자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서 우리 벽뒤에서 서서 창으로 들여다보며 창살 틈으로 엿보는구나 그래요. 항상 세상의 그 뒤에 서서 창살 틈으로 엿보는 것 같이 주님은 우리에서 눈동자 절대로 멀어지지 않으세요. 내가 울고 있을 때, 내가 아파할 때, 내가 기뻐할 때, 내가 좌절할 때, 내가 낭망할 때에 주님은 내가 낭망하고 일어나지 못할까 봐 노심초사 손 잡아주려고 내가 손 내밀기를 기다리시는 분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10절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합독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13절입니다. 13절 합독합니다.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그래요. 나의 어여쁜 자야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구나. 푸른 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그래요. 할렐루야.
지금 너희가 내가 너를 너무나 사랑하고 네가 나를 너무 사랑해서 우리가 이렇게 행복하지 않느냐? 너를 멸시했던 사람, 너를 무시했던 사람, 거무잡잡한 여인이 뭐 한다고, 포도지게 했던 여인이 뭐 한다고 남이 하는 말에 귀 기울이지 마. 우리는 지금 꽃이 피었고 너무 향기를 내고 너무너무 행복하잖아. 그것만 생각해.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그것만 생각해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11절을 보게 되면 뭐라고 말합니까?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너의 아픔도 그쳤고 추운 겨울 때 그 황량했던 그 하나님 그 아픔도 다 이제는 지나갔고 비도 그쳤고 할렐루야.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함으로 말미암아서 너의 아픔도 다 치유가 되었지 않느냐.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하는데 남들이 너한테 비아냥거리고 남들이 너한테 뭐라고 하는 거에 기우지 말고 이제 너 다 이겨냈잖아. 할렐루야. 그거 이제 다 이겨냈잖아. 딛고 일어섰잖아. 이제는 사랑하는 자야. 어여쁜 자 일어나. 나랑 같이 가자라고 말해요. 다시 한번 10절을 한번 올려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 이르되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손 내밀 수 있기를 바라요. 손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 어여쁜 자야 내 사랑아 왜 나 좌절하고 있느냐. 왜 네가 울고 있느냐. 왜 낙심하고 있느냐. 일어나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면 되지.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만 되지. 나는 그 하나님 한 분이면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문제를 말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문제를 말하게 되면 문제에서 헤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자라고 부르잖아요. 어여쁜 자라고 부르잖아요. 그분이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 내가 너 손잡아줄게. 내가 너 도와줄게 라고 말하잖아요. 할렐루야. 계속해서 얘기해보세요. 찬양해보세요. 하나님을 말해보세요. 그 하나님 일하고 계셨다가 그때가 되면 가장 좋은 곳으로 가장 좋을 때 주려고 하는데 왜 중간에 없냐고, 왜 중간에 쏟아버리냐고, 왜 중간에 의심하냐고, 왜 중간에 낙심하냐고. 일어날 수 있기를 바라요.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보면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서 꽃이 피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서 그런가. 너와 나를 위하여서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서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망가뜨리고 도둑질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을 여우에 비유했습니다. 근데 큰 여우라고 하지 않았어요. 작은 여우라고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넘어뜨리는 작은 여우가 있습니까? 그것이 어떤 것인가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큰 게 아니에요. 작은 거예요. 작은 거. 작은 불 하나가 큰 산을 다 태워버립니다. 작아서 그냥 시험 들었다거나 낙심했거나 원망했거나 불평했거나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던 거, 우습게 생각했던 거, 그냥 이것이 뭐 이까짓 것이 나를 넘어뜨리겠어?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그렇게 쉽게 생각했던 그것들이 나를 붙잡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꽃이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여우를 잡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지금 너무 행복하잖아요. 내가 지금 성령 충만하잖아요. 뭔가 한번 해보고 싶은 마음이 들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조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잘 잘라버릴 걸 잘라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경계할 거 경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을 잘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을 잘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꽃이 떨어지면 열매가 맺을까요? 안 맺어요. 꽃이 피어 있어야 열매가 맺지. 근데 작은 여우는 꽃을 꺾어버리는 거예요. 설려고 하는 것을 확 꺾어버리는 거예요. 작은 여우 낭망함으로 말미암아서 기도를 못하게 만들고 찬양을 못하게 만들고 말씀을 못하게 만들고 한숨 쉬게 만듦으로 말미암아 꽃이 떨어지게 하는 거예요. 뭐가? 작은 여우가. 큰 것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집안에서도 뭐 다 사소한 말 하나로 인해서 큰 싸움이 일어나가지고 그냥 풍지박상 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냥 말 한마디라도 칭찬해주고 세워질 수 있는 말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말 한마디라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바라요. 관계를 파괴하는 것들을 조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과의 관계를 파괴하려고 하는 것에 경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속지 않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막 신앙이 잘하려고 할 때 꼭 그런 일이 일어나요. 내가 뭔가를 한번 해보려고 했을 때 꼭 그런 일이 일어나요. 그때 뛰어넘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문제를 자꾸 거기를 짚으면 거기서 헤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수많은 병이 걸렸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열심히 전도했는데, 그렇게 열심히 주님의 일을 기뻐했는데, 그런데 내가 비형 간염이라고 하더라고. 그렇게 열심히 헌신했는데 그냥 폐가 다 망가졌다는 소리를 들어요. 그렇게 열심히 헌신했는데 암이라는 소리를 들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주저앉지 않았어요. 암 소리만 들었을 때 한 3일 정도는 막 껄껄껄 하더라고. 내가 좀 더 애들한테 잘할 걸, 내가 좀 더 남편한테 잘할 걸, 내가 부모님한테 잘할 걸. 그리고 3일 뒤에는 하나님이 딱 보이고 나니까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하나님만 말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 바쁘게 사는 걸 아시는 하나님, 내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애쓰며 사는 걸 아시는 하나님, 하나님 만져주시면 될 줄 믿습니다. 그까짓 거 난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면 될 줄 믿습니다. 그까짓 거 폐 다 상한 거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면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말했더니 그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 포도원에 꽃이 떨어지게, 아니 꽃이 피었는데 누가 다른 사람이 떨어뜨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본인이 떨어뜨리더라고요. 내가 그렇게 열심히 해놓고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꽃이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다시 꽃피게 하려면 얼마만큼의 그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실수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낭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원망 불평 작은 거라니까요. 그 작은 구멍이, 작은 여우가 내 삶을, 내 발걸음을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모든 7 족속을 전멸시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아깝다고 남겨두게 되면 그가 너희 발목을 짧을 것이다. 그가 너에게 올무가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작은 여우를 허락하지 않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작은 여우를 허락함으로 말미암아서 질병이 생겨요. 물질을 도둑맞게 되는 거예요. 관계가 파괴되는 거예요. 작은 여우가 무엇인가요? 여러분 가정을 파괴시키는 작은 여우가 무엇인가요? 내가 오늘 아침에 그 엘리베이터에 요만한 TV 같이 생긴 거 광고하는 거 있잖아요. 거기서 그냥 딱 이렇게 봤는데 세상에 난독, 글씨를 못 읽는 아이들이 세상에 7배나 늘었대요. 난 그걸 보고 순간 큰일 났다. 어떡하지? 아이고 소리가 나더라고. 그런데 그렇게 된 원인이 누굴까? 나는 부모라고 생각해요. 그 아이들 일찍이 핸드폰을 쥐어줬더니 글을 읽으려고 합니까? 아이들이 무슨 막 글 읽으려고 배워서 내가 이거 무슨 뜻인지 알아야지 그렇게 하면서 애들이 핸드폰 합니까? 아이들 엄마들 밥 먹을 때 좀 쉽게 편하게 먹자고 무심코 줬던 그 작은 여우 같은 그 작은 행동이, 그 습관이 이 아이들이 책 읽는 거를 늦게 만든 거예요. 그냥 요즘 애들은 그냥 단타형. 예전에는 어떤 설교 한 편도 하나를 다 놔요. 근데 요즘에는 막 5분, 3분, 10분 이렇게 놔요. 그래야 그걸 들으니까. 허락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잘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집안에서도 그 작은 여우, 관계를 파괴하는 작은 여우가 있잖아요. 집집마다 다 다르잖아요. 아니 상대방이 싫어하면 안 하려고 서로가 배려하면서 서로가 화답하면서 애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쪽만 해서는 되는 게 아니에요. 서로가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해주고 싶어서 애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싫어하는 것들은 하지 마라. 이것으로 인해서 반복적으로 큰 소리가 나는 것은 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작은 여우 때문에 그냥 싸움하다 보면 목소리가 높아지고, 그러다 보면 관계가 서운해지고, 그러다 보면 그냥 큰 싸움이 일어나고, 이게 무슨 일이냐고. 작은 여우 허락하지 않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작은 여우라는 건 소홀하게 여겼던 거라니까요. 그냥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그것이 가족을, 관계를, 자녀와의 관계를, 부모의 관계를, 부부의 관계를 파괴시키지 않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시키지 않습니까? 그 작은 여우 때문에 찬양해야 될 시간에 찬양 못하고, 예배드려야 할 시간에 예배 못 드리고, 기도할 시간에, 말씀 봐야 할 시간에 빼앗는다라고 하면 빼앗기지 않기를 바라요. 빼앗기지 않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혜로운 사람 되기를 원해요.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닌 것은 과감하게 물리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솔로몬이 얼마나 부귀 영화를 누렸습니까? 아니 그런 그가 솔로몬에게 있어서 작은 여우는 어떤 것이었을까요? 열왕기상 11장 1절에서 3절 봅니다. 열왕기상 11장 1절에서부터 3절을 봅니다. 합독합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함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합독합니다.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잖아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다윗은 입말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사랑하여 고백해요. 찬양해요. 악기로 연주해요. 온몸으로 하나님 찬양을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온 이스라엘을 통일하게 하셨고 그 왕이 되게 하셨고 그 아들에게 물려줬어요. 그 많은 여러 아들이 있지만 솔로몬을 택하여서 세워주셨잖아요. 그래서 솔로몬도 처음에는 1,000발을 드리면서 내가 이 백성을 어떻게 이끌어요? 주님이 지혜를 주셔야 공평하게 내가 재판을 할 수 있잖아요. 그 마음이 평생 유지되었더라면 얼마나 좋겠느냐고. 그런데 조금 있다가 벌써 왕이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에요. 이렇게 받아들이니 하나님께서 이방 여인을 받아들이지 말라. 그들이 그들의 종교를 가져오고 문화를 가져오고 습관을 가져오기 때문에 그랬던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앞으로 너희들이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는 것을. 그것이 작은 여우라고 생각하지만 아니면 내가 왕인데 그까짓 것도 못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것이 너희 온 가정을 파괴시킨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알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것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나 솔로몬이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이 둘로 쪼개지는 거예요. 그 아들 때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 나중에 결국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완전히 멸망하게 돼요.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완전히 포로가 돼서 70년 동안 포로로 노예로 살게 됩니다. 그 작은 여우 때문에 그래요. 삼손을 하나님께서 사사로 세워주셨습니다. 얼마나 힘이 되게 되는데 그냥 막 웬만한 창문 하나 기둥 하나는 그냥 한 팔로 무너뜨리잖아요. 그럼 그가 들릴라라고 하는 여인에게 쏙 빠짐으로 말미암아 자기는 나시린으로 결혼하지 아니하고 머리털도 깎지 않기로 하고 살기로 작정한 그가 여인에게 눈이 멀어서 그 여인을 사랑했더니 그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 여인이 간첩이 되어가지고 돈 한 사람 한 사람에 은 1,000냥씩 준다고 하니까 돈에 눈이 멀어가지고 그 자기를 사랑한다라고는 이 삼손을 넘겨주지 않습니까? 세상에 넘겨서 블레셋 사람들이 두 눈을 다 뽑아버려요.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얼마나 수치스럽습니까? 그러고 살다가 결국은 죽잖아요.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작은 여우 남겨두지 않기를 바라요. 낙심하게 하는 거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잖아요. 좌절하게 하는 거 막 원망하게 하는 거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잖아요. 그까짓 것만 내가 한 번이 두 번 되고 두 번이 세 번 되고 내 삶을 완전히 파괴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절대로 그냥 지나치지 않기를 바라요. 끊어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오늘 본문 다시 16절을 보게 되면 오늘 본문 16절입니다. 아가서 2장 16절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내가 백합화 가운데에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할렐루야.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나니 얼마나 중요한 자고요. 다른 사람 보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은 그냥 막 얼굴이 그냥 막 뽀송뽀송하던데 주름도 없던데 너는 왜 그러냐고 하지 않기를 바라요. 그냥 나는 속하였고 만족할 수 있기를 바라요.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남이 나를 뭐라고 하더라도 주눅들지 않기를 바라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내 안에 얼마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희들이 몰라서 그래.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4절 5절을 보게 되면 요한복음 15장 4절 5절입니다.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진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그래요. 내 안에 거하라 그러는 거예요. 주님이 양팔 벌리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주님 밥 안에 쑥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영 안에 쑥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 앞에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러잖아. 네가 나 안에 거하면 나도 너 안에 거할게. 네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혼자 잘난 것 같고 똑똑한 것 같아서 내 맘대로 살 거예요. 상관하지 말아요. 왜 그렇게 귀찮게 해요?
얼마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시들어버려요. 혼자 신앙생활 잘할 것 같지요? 얼마 가지 못하는 거예요. 남들 대상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얼마나 공고한지, 얼마나 외로운지. 여러분, 주님이 함께 계시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외롭다라고 다른 사람 찾지 않기를 바랍니다. 외로움병 때문에 우울증 걸리고 외로움병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방황하고 헤매는지 몰라요. 아니, 주님이 함께 계신다니까요. 주님 품 안에 쑥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에서 은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양하며 춤을 출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지, 너가 내 안에 있지 않냐면 그냥 이거는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고 말해요. 주님이 함께 계시는데 열매가 주렁주렁 맺힌 걸 간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5절에서도 말씀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에 너는 가지라.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그래요. 할렐루야. 그러나 내가 주님을 찾기만 하면,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받으리라. 할렐루야. 그 주님이 항상 좋은 것으로 주시는 그 주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만 말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술람미가 얼마나 지금 솔로몬을 사랑하는 것이 막 절절히 느껴지지 않습니까? 솔로몬이 또한 술람미를 사랑하는 것이 절절히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작은 여우를 제하라는 거예요. 그 사랑을 계속해서 성령 충만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사단이 주는 마음에서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자리에서 눌러앉아 있지 않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낙심의 자리에서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불평의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승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